구약성경 스가랴 10장 2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0장 2절로 12절 끝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라바임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례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또래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 10장 2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 전쟁의 준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의 준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70년 포로기로 보내버리셨죠. 그 70년 포로기로 보낸 다음에 해방의 시기, 그때가 바로 이 스가랴가 쓰여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70년에서 처절하게 그들의 죄값을 온몸으로 치르게 되고 그리고 그 죄값이 끝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게 되죠. 그 불러들일 때에 쓰여진 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10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가랴 10장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견주어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0년을 포로로 보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처럼 너희를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말씀을 잘 접어두시고 예레미야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 35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 찾으셨나요? 35장이 아니네요. 2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5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다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말씀에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냐? 그 다음 절에 넘어가서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에 표효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이요? 그렇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겠다. 그럼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불순종하는 결과가 뭐냐면 바벨론 70년 포로. 이 포로가 바로 죄의 값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럼 스가랴가 지금 이 70년이 끝난 직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이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에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약성경을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대적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6년째에 3년치 먹을 것을 주어서 6, 7, 8, 9년째 파종해서 거둘 때까지의 모든 넉넉함들을 또한 허락해 주셨죠. 그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순종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미 뭘 받는 상태예요? 복을 받는 상태라는 겁니다. 혹시 지난주에 기억하시나요? 오후 말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 유익은 뭐라고 설명드렸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맡았다라는 그 뜻은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갖고만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만 따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한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너희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얘네들이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믿음을 동원해서 이 말씀에 순종해 버렸어요. 거기에는 그들이 순종한 그 값보다도 더 큰 은혜가, 더 큰 은총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는 이런 은혜에서 벗어나 있다가 다시 회복된 상태가 되겠죠. 근데 육신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는 요 말씀을 맡은 유익의 상태가 회복된 건데 육적인 상태로는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하지만 성전을 지어야 안 지어요. 못 짓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 짓네, 성전 기초 그 기초로 놓은 날부터 한번 세봐라. 복이 왔느냐 안 왔느냐. 그런 말씀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이스라엘의 지금은 영적인 상태가 이미 모든 것들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육적인 상태가 이렇게 회복된 것처럼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시대도 이와 비슷하죠. 예수께서 복음을 완성해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세상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너는 꽃길만 걸어라 막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안 들어보셨나요? 프로듀서 101에 그런 표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누구누구씨 꽃길만 걸으세요. 막 끝났어요. 이 101이 드디어. 이 101 11명의 멤버 같은 이거 나왔습니다. 완전체가 됐어요. 꽃길만 걸어라. 꽃길만 걸어라. 좋은 일만 있어라. 이런 게 세상의 심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포지션은 바로 그건 꽃길이에요. 꽃길.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막상 삶을 살다 보면 꽃길 같아요? 가시밭 같아요? 그렇죠. 말로는 꽃길이라고 이야기하고 머리도 꽃길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내는 현실은 때로는 꽃길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반면에 또한 정말로 그 삶의 밑바닥 아주 어두컴컴한 부분을 또한 맞닥뜨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나 우리의 상태나 거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스가랴 오늘 본문 말씀의 10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이미 회복됐다. 너희에게 이미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주었다. 70년이 끝났으니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복을 다시 너희에게 줄 터인데 너희가 지금 이러한 모습을 사니 내가 너희에게 일을 할 거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너희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전쟁의 준마. 그럼 전쟁의 준마라는 뜻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을 때에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선한 목자. 우리가 그 목자에 대해서 시편 23편과 예레미야 말씀 중에서 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선한 목자가 하시는 대표적인 일은 뭐예요? 양으로 하여금 편안한 쉼을 제공하는 일. 그리고 양 한 마리가 잃었을 때에 99마리만 있다고 만족하지 않고 그 한 마리를 위해서라도 기꺼이 생명을 내놓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양이 푸른 풀밭에 눕는다. 그 눕는다. 양이 언제 눕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점심을 거하게 드시고 이 설교 오후 예배 시간에 딱 듣고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 눈이 어떻게 돼요? 막 감기잖아요. 엉덩이가 살짝 빠지고 허리가 빠지면서 나도 모르게 막 주님 만나고, 그죠? 그런 상태가 되듯이 양이랑 동물이 푸른 초장에 누울 때는 모든 대적, 자기의 위협적인 세력, 그리고 육신의 배고픔이 모든 것들이 해결됐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눕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강아지가 언제 들어누워요? 고양이가 언제 들어누워요? 귀찮게 하지 않고 편안하고 배부르고 심리적 안정감이 충분히 느낄 때에, 보호만 받을 때 들어눕는다는 겁니다. 양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은 지키고 보호고 먹이고 양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눕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에 대해서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뭘 살펴봤냐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양은 양인데 다 똑같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양도 있다 그랬어요? 못돼 처먹은 양이 있다 그랬죠? 나쁜 양이 있잖아요. 나쁜 양. 나쁜 양. 양은 양인데 나쁜 양. 어떤 양이에요? 쓸모없는 양이죠. 그죠? 예를 들면, 그때 예를 들기는 우리가 안타까운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했어요. 국권을 수탈했어요. 국권을 수탈한 다음에 한국 사람을 세워서 완장을 채워주잖아요. 그 완장을 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기 민족인데 불구하고 잡아들이고 억압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이러한 나쁜, 이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양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 양의 모습이 또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어떤 모습으로요? 내가 너를 전쟁의 군마같이 삼아서 그로부터 모퉁이 돌이 나오게 하고 그로부터 활과 화살이 나오게 하여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할렐루야. 자,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입니다. 2절입니다. 드라뱀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여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열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고 또한 그 선한 목자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목동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목자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이 목동과 목자들도 엉뚱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드라빔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복술자. 그럼 드라빔과 복술자는 다 뭘 뜻해요? 우상을 뜻하겠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신비한 꿈을 꿔서 그들의 인생을 앞날을 점쳐주는 사람들. 이 헛하는 것을 따르게 만들어서 목동으로 하여금 자기 일을 직무유기하고 엉뚱한 신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니 내 양들이 공고하며 불쌍하다. 그러므로 내가 이들을 전부 다 멸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어떤 표현이 나오면은 누가 나왔어요? 순념소가 나왔어요. 순념소. 그럼 순념소는 누굴 뜻하겠어요? 바벨론의 포로교지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아니하는 나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벌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드는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들과 또한 순념소,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있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 그 지도자를 순념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순념소라는 상징은 다니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렇죠? 그 당시에 있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스라엘에서 놓아주지 않은 그 악한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벌하시는데 어떻게 벌하시느냐? 자, 3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럼 그 무리 유다 족속이라는 것은 누굴 뜻해요? 이스라엘을 뜻하겠죠.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라리?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양은 기껏 해봐야 들어눕고 또한 잘못하면 나쁜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스가랴 말씀에 보니까 이 양이 단순히 인도하는 대로 가서 쫓아가서 먹고 들어눕고 때로는 잘못 가서 나쁜 양이 되는 길 잃는 양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준마. 준마는 뭐예요? 전쟁에 타고 나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보면은 막 갑옷 입은 기사들이 말을 타잖아요. 그 말도 갑옷을 입히잖아요. 그 말이 굉장히 막 사납게 막 그려지잖아요. 삼국지에도 누가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죠? 그 유명한 적토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말. 그 준마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기병대 있잖아요. 기병대. 이 준마처럼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는 그냥 인도하는 데는 양 이런 어떤 연약한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가서 싸워서 내 승리를 쟁취하는 도구로 너희를 세워주겠노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목자로 이끌어 가시는데 단순히 먹고 마시고 들어눕는 양의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 이 강력한 준마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준마라는 것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양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점 더 확대되고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준마로 쓰임에 있어서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계속 따라져 나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불러보세요. 뭐가 나왔어요? 모퉁이 똘. 그리고 뭐라고요? 네, 말뚝. 그 다음에 싸우는 활. 그 다음에 권세 잡은 자가 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에게서 나온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에 우리가 스가랴 말씀에 이제 9장으로 잠깐만 넘어가 보죠. 9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입니다. 어디서 등장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인용된 말씀이죠.
보라 네 왕이 온다.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지금 9장에서는 나귀 새끼를 말하고 있고 10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굉장히 비교되죠. 그리고 9장에 있는 내용의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켰어요?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럼 10장 말씀에 너희를 준마로 만들겠다 하시면서 그 준마,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로부터 말미암아 모퉁이 똘이 나오고 그로부터 말미암아 말이 나오고 그로부터 말미암아 활이 나오고 그로부터 말미암아 이 강력한 것들이 나와서 모든 것을 다 초토하고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는 또 누굴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굴 뜻하는 거예요 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퉁이 똘이 되셨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단단한 말뚝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셨어요? 싸우는 활이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 싸워주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돼요? 권세 잡은 자로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준마가 나가서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싸우는 거예요? 아하. 준마가 나가서 열심히 피 튀기면서 전쟁에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요?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죠. 때로는 꽃게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시밭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있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동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용한 자원을 통해서 우리와 싸움에서 이기게 만드시고야 만들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나 바깥 사람이 볼 때에 뭐처럼 보인대요? 준마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 싸우는 것처럼요? 내가 싸우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실제로는 천사가 동원돼서 주의 말씀을 이뤄내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다만 회복되고 주어진 은혜 가운데에 머물 뿐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가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쟁의 준마인데 실제로는 내가 안 싸워요. 실제로는 다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싸워주시고요. 주의 말씀과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회복된 그 자리, 내가 지켜야 할 그 포지션 가운데에 명쾌하게만 서 있으면, 그리고 묵묵히 주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자리에 머물러만 있으면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준마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가시밭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내가 준마가 되었음을 믿고 이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뻔히 알고 예수님께 세례도 줘놨고 어려서부터 예수와 함께 컸고 복중에서 예수를 미리 알아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 속에 가서 죽을 때가 다가올 때에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기다려야 돼요?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요동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해결되지 않은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전해주어라.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걷고 문둥표자가 고침을 받고 이렇게 된 것들 보아라.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는 자요?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해주어라. 그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아껴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를 구약에 온 엘리야가 그라 하시면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처한 환경이 이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꽃게 같은 상황이 저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위치든지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위치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 내게 주어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준마처럼 나가서 여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 분명히 저 사람 넘어져야 되는데, 저쯤 되면 포기해야 되는데, 저쯤 되면은 인생 왜 있다고냐, 나 쓰러져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쯤 되면은 저 사람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저 사람 그래도 기도하네.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준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뭐 칼 들고 막 설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강인함, 그 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보좌에 집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준마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준마의 실제적인 일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기록되어 있는 지워지지 않는 예수의 이름이 그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 나는 또 넘어져도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이러네요. 그러네. 내일은 주님 또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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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끊임없이 나와야 할 줄로 믿어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나의 갈 길 나가도록 고백할 것은 뭐예요? 주님 인도하시니. 아까 찬송가 우리 불렀죠? 264장 2절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었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264장 찬송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아멘.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모든 욕심 내려놓고 누구만 따라가요? 주님만 따라가요. 이게 바로 강한 준마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팽겨치고 선교에 나가는 것도 준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절체절명한 순간 가운데에 나 순교하겠습니다라고 목을 거는 것도 준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도망가 버리고 싶은 이 환경 가운데서도 나 주님 바라봐요 라고 서 있는 것도 어떤 모습이에요? 준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진솔한 고백과 좀 진한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묻어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 신앙, 이 세대에 정말로 뭐가 있긴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감지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피켓 들고 막 커피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면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그것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소중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뭔가 저 사람 속에 뭔가 있구나라고 감지할 수 있는 삶. 왜 저 사람 되는 거야? 이상하다. 왜 그렇지? 다 똑같이 아줌마들이 몰려있는데 이 사람에게 뭔가 말할 수 없는 그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느낀다니까요.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전혀? 니나 내가 니캉 내캉 똑같구만요 막 이런 얘기만 들으셨나요?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빛나는 보화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고린도의 말씀처럼 내가 그릇이 뽀개져도 내가 좀 못나도 상관없고 내 안에 무엇만 발견하면 된대요? 그리스도라는 보화만 드러내면 된대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뭔가 나는 감추고 싶어도 자꾸 막 드러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묻어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저는 바로 준마인 줄로 믿습니다. 너 입술의 고백, 너 입술의 찬양.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그들과 어떻게 한대요? 함께 한지, 함께 했대요.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야,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내가 어떻게 해요? 70년 포로로 보낸 게 내버린 일이에요? 내버린 일이 아니래요? 어떻게 해요? 무슨 뜻이에요? 한순간도? 그래요. 비록 나라가 쫄딱 망하고 죗값을 치러서 70년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버린 거예요? 안 버리는 거예요? 안 버린 거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사람이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때로는 교만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고요. 그때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막 고난들이 막 겹겹이 막 머피의 법칙처럼 터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대요? 안 버리셨대요? 잊지 않으셨대요. 아픈 손가락이 더 마음 쓰이죠? 부모님 마음들이 그렇잖아요. 약하고 모질이 더 마음 쓰고 더 곁에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기에 보내셨을 때에 내버릴 일이 없대요. 오리발 같아요. 이거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표현력이 떨어져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캐치해내시길 바라요.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내 이름으로 나를 의지해서 내 이름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본문을 보실까요?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어떻게 한대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니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 아버지의 이름, 선한 목자의 이름.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주문처럼 외우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간다. 그 모든 그 예수의 권능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어릴 때요, 우리 할머니가 맨날 아이고 주여 이거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지? 뭐만 해도 아이고 주여 막 떨어져. 아이고 주여 주여 막 이래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우리 할머니가 그런데 우리 엄마도 그래요. 또 교회 갔더니 죄다 그래요.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막. 우스갯소리로 어떤 집사님이 또 막 그런 분이 있대요. 술을 드셨나 봐요. 술 드시는데 막 술이 넘치잖아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이러면서 막. 심지어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주 맞죠? 똑같은 주네요. 그죠? 한자가 달라서 그러지. 술 주자 주인 주자 달라서 그러지. 그들도 주님을 모시고 구역예배 드리는 거 보죠. 거기서도. 아무튼 그래요. 속회예배 자주 드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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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근데 시간이 흘러서 제가 성경을 깨닫고 아직도 알아가는 중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때에 왜 이런지 그게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아, 저게 맞구나. 저게 맞구나. 이게 맞는 거였구나. 주님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주님 없으면 내 모든 기본 기초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뭐밖에 부를 수가 없어요. 주님밖에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니 성경을 상고하게 되고 그러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전쟁의 준모와 같이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행하는 그 일들, 그 어느 이곳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준마의 모습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삶을 통해서 이 이름을 바라보고 감지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수를 밟게 되는 놀라운 영광까지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원수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난을 이기고, 아멘. 여러분들이 질병을 이기고, 아멘. 여러분들이 사망을 이기고, 아멘. 나는 못 이기지만 예수 이름은 충분히 이기잖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전쟁의 준마와 모습처럼 한 주간 동안 힘 있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전쟁의 준마처럼 힘을 냅시다.